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승리자 붓다 축복의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불교에서는 그 계정해, 전문적인 용어로 삼학이라고 하는데 계학, 정학, 해학이다. 그래서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계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 정은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해는 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행복, 사랑, 지혜 이렇게 표현이 됐네요. 붓다브레인에서 나온 표현 방법인데 참 재밌게 잘 표현을 했어요. 정말 좋은 책인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이번 시간에 할 그 부분은 번뇌의 불 끄기, 그런 부분이네요. 번뇌의 불 끄기. 번뇌의 불을 어떻게 끄냐? 여러분들의 몸과 입과 뜻에서 발생하는 그 어려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소멸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은 요 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명상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명상에 나온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참고를 하도록 하고, 참고로 이제 명상을 하든 여러분들이 독경을 하든 간에 요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데 안심정사에서 가장 권유를 많이 하는 방법은 지장경 독경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삼매에 빠르게 이르게 하고 그 빠르게 이르게 하는 부분들을 가장 쉽게 터득할 수 있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자료들 보면 어려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평생 살면서 가장 오래 간다 이렇게 돼 있는데, 불교에서는 더 나가서 전생에 했던 행위의 결과들이 금생에 이어져 가면서 훨씬 더 뿌리 깊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렸을 때 내가 어떤 성장 과정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한 생이 정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불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수없이 왔던 것들이 금생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고 가정이 없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보면 그게 나와요. 1살부터 9살 사이에 이렇게 딱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1년을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건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건데 어렸을 때 어떤 현대 심리학에서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서 이게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불교는 전생에서부터 왔다라고 표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살짜리가 왜 아파갖고 무슨 환경에서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전생에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어쨌건 가나 어려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금생에 가장 크게 작용을 받는다 하는데, 더 나가서 이제 우리들이 전생까지도 업을 녹일 수 있는 부분들이 독경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전생의 업을 소멸하는 데는 불보살님들이 독경 가피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번뇌의 불 끄기에는 명상, 심상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권유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독경을 하는 게 가장 빠르다. 근데 이제 독경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쉽냐면, 빨리 하더라도 반드시 숨은 코로 쉬어야 그게 피곤하지 않다. 2시간 동안 해도 목소리가 전혀 바뀌지 않는 방법은 코로 숨을 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제가 녹음한 게 보면 2시간 하면 목소리가 당연히 찢어져야 돼요. 갈라져야 돼요. 많이 안 갈라지는 거는 이제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내뱉을 때는 피로도 덜 하게 되고 오히려 여러 시간 해도 힘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호흡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심박동수를 잘 조절하라 하는 게 이제 호흡을 통해서 그걸 하라고 계속 글에 나와요. 그렇게 글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학 잡지에 실렸던 호흡 방법은 미국하고 그 유럽에서 특히 미국에서 그 무작위로 그 실험 대상들을 삼아가지고 호흡을 시켜봤는데 그 수많은 최신 기계들 좋은 그 체크할 수 있는 기계들을 다 동원해 갖고 그 호흡하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 몸이 가장 활성화가 되나 요거를 조사를 해 보니까 1대 4대 2.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어 마시면 참는 거를 곱하기 4. 1대 4대 2. 이 내뿜을 때 천천히 내뿜어라. 이렇게 들어 마신 거에 2배로 내뿜으면 심박동수가 굉장히 안정이 빨리 되고 좋아진다. 근데 여기도 그 들숨, 날숨을 좀 천천히, 날숨을 좀 천천히 하라고 이렇게 나와요. 의학상으로 한 거는 1대 4대 2 호흡법을 하게 되면 그 굉장히 빠르게 그 안정이 된다. 그리고 면역 체계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몸과 마음을 이완을 해서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이 편안해지면 이제 그때 얻는 게 안도감이다. 이렇게 되는 안도감. 여러분들 안도감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편안함을 누리는 거잖아요.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고 명상 호흡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갖고 그렇게 한 후에는 이제 그 안도감에서부터는 뭐를 연마하냐면 계정, 지혜를 연마한다고 나오네요.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는 특별한 방법을 2가지 중요 관점에서 탐구해 보려고 한다. 먼저 실제로 완벽한 안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그래도 순간순간으로 우리가 이거를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빨간불에서도 자동차가 달려오고 사람들은 병에 걸리며 국가 전체가 붕괴하여 그 파장이 전 세계에 미치기도 한다. 절대로 안전한 지지 기반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한 피난처는 있을 수 없다. 중생세계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남방불교에서는 그 삼기의 부처님께 가르침에 다르마에 상가에 귀합니다 할 때 그 take refuge 그래갖고 refuge가 피난처잖아요. 그죠? 그 피난처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번뇌망상으로부터 피난할 수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 승가. 이렇게 돼서 그 피난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의 세계에서는 피난처가 완벽한 안전한 지지 기반의 피난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에 해당하는데 이를 수용하고 삶 속에 받아들이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은 아무리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별의별 짓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우리가 불교에서는 인정하라고 하는 거겠지. 근데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살아갖고 여태까지 존재한 사람이 없는데 본인은 안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 날이 며칠이나 되나 계산해봐라. 100년을 삼고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100년 살면 얼마 아니면 36,500일 사는 거예요. 민경법은 만일 정도 살았겠네. 그지? 많이 살았어. 그러니까 그 앞으로 2만일 정도 36,500이니까 26,500일 살면 100년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하루씩 우리가 그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에 해당하단 말이에요. 지혜. 하는데 이를 수용하고 삶 속에 받아들이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이다. 나 영원히 살게. 안 되는데? 그죠? 두 번째로 어떤 이에게 있어서는 특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이들 긴장을 완화하는 것 자체가 경계 수준을 낮춤으로써 자신이 취약해지는 위협으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절대적 안전보다는 상대적 안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 방법들 중에 자신이 필요에 맞춰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보라. 그래서 몸을 이완하라. 또 다시 반복을 해요. 이 과정에서는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심상화 이용하기. 마음의 그림을 그리는 거. 또 지지해주는 사람들과 연결하기. 자기하고 잘 공감이 되는 분들하고 같이 함께 하면서 대화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그룹 회로를 활성시킨다 그랬네요. 그 다음에 공포의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하겠네요. 공포. 긴장, 두려움, 염려, 불안, 패닉 등은 다른 많은 상태들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마음작용에 불과하다. 공포가 느껴지기 시작하면 공포로 인해 몸이 어떤 느낌이 되는지 관찰한다. 경고를 느끼고 변화하고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관찰한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을 말로 스스로에게 들려줌으로써 변연계의 전두엽에 의한 조절 능력을 증가시킨다. 공포를 의식하는 것 자체는 전혀 두렵지 않음을 인식하라. 공포로부터 분리되어 광대한 의식의 영역에서 공포가 구름처럼 지나가도록 버리도록 하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포는 계속 이것이 이렇게 되면 더 악화가 되면 이렇게 되고, 근데 그건 현실에서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안 일어나는데 이게 한 번 쌓이면 계속 꼬리를 물고 계속 그것만 일어나. 근데 그건 밤새 해도 안 일어나. 안 일어난다고 아무리 일러줘도 안 돼. 내가 그걸 해봤어요. 밤새도록 시독한 공포에, 이렇게 되면 얘가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해서 나를 어떻게 해칠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공포가 자살하게 만드는 거야. 정치인들,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격적으로 좀 나쁜 놈이라고도, 세상 다 그렇게 하고 살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위치에 좀 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된 건데, 계속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공포심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고, 죽자. 안 죽어도 별 문제 관계 없잖아요. 좀 창피 당할 수도 있고, 그게 창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 건데, 일단 유리 도덕적으로 잘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그걸 가지고 죽을 만한 이유는 아니라고 난 보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그 공포가 계속 물고 들어가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울 때는 내가 이 두려움을 왜 두려워하지? 현재에서 일어날 게 아닌데, 그지? 근데 그걸 자꾸 또 일어나면 어때?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에 죽으라는 법이 없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 가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공포를 의식할 때는 관찰해 보라는 거예요. 관찰해 보. 내가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거나, 이 두려움이라는 거 이런 거네. 그러다 보면 두려움하고 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들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가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누구든지 다 죽어요. 언제 죽거나 다 죽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까지면 최악의 경우 죽어주지 뭐. 근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2주 전 녹화하는 날 어느 젊은이가 한 분 오셨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인생이 너무 괴롭다고 스님 좀 꼭 뵙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기다려 만났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PD더라고요. PD 연출가라고 하나요? 연출가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근데 능력이 출중한데 운이 약해가지고 36살부터 44살까지 지옥에서 다녀왔네?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올해 45살이니까 지옥에서 일단은 벗어났어. 지옥에서. 그냥 처음에 뭔 일만 하면 무지막지하게 잘하는데 그거 남한테 뺏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즘 젊은이들은 앞에다 개자를 붙이더만요. 박살이 났는데 어느 정도 났냐면 그 박살이 난 거예요. 그지?
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천만다행히 너무 사는 게 그렇게 실망스러워서 한강 다리를 4번 갔대. 4번. 그래서 점프하려고. 근데 두 번은 이제 그 2번은 어떻게 해서 왔는지 얘기는 하고 2번은 기억이 나서 2번은 한 번 갔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물이 차가울 것 같아서 도저히 뛰어내릴 용기가 안 났더래. 그래갖고 아이고 조금 날씨 따뜻해지면 물 따뜻해지면 그때 뛰어내리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갑자기 가서 뛰어내리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배고파갖고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고 가서 뛰어내려야 되겠다. 따뜻한 라면 한 그릇 먹고 나니까 조금 더 생각이 다음에 좀 더 배고플 때 되면 그때 하지 뭐 이렇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조상이 살렸더라고요. 조상이 살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희망만 가지면 근육력 갖고 할 수 있어. 근데 운이 약할 때는 내가 해도 잘 안 될 때 있어. 그지? 힘내고 해. 앞으로 괜찮아. 그랬더니 고맙다. 그잖아요. 공포를 마음 챙김의 대상으로 하기. 두려우면 이 두려움이 어디서 왔나? 뭐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 거야?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허상인데. 최악의 경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죽으면 돼. 근데 그거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면 공포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혼자 여기다 만들어갖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가 내면의 보호자를 불러내기. 우리는 뭐예요? 지장보살하는 지장보살. 어느 날 지장보살님이 해구산처럼 싹 싸주시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그 지장보살 연불 7일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기쁜 거예요. 원한한 거예요. 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그 레퓨지 피난처로구나.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피난처, 관세음보살의 피난처가 이렇게 내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아 갖고 편안하게 해주시는구나. 중요한 거예요. 신경계에 퍼져 있는 네트워크에 의해 다양한 인격을 이루는 하위적 요인들이 역동적으로 사교작용하여 겉으로는 한 덩어리지만 실제로는 파편화되어 있는 자아를 형성한다. 자아를 형성해가지고 하는데 내면에 내가 의지처를 가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처를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삶을 보는 근본적인 그 자세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불자니까 삼보에 귀하고 계율에 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가 이제 내면의 보호자를 불러내기를 해서 우리가 귀의처를, 강력한 귀의처를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적이 되긴 해, 그러네. 현실적으로.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그 피해는 얼마나 클 것이며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극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밌는 해답들이 나오네, 그죠? 대부분의 공포는 과장된 것이다. 과장된 것이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분별력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공포는 과장된 것이다. 살아가면서 뇌는 경험에 입각하여 예측을 하게 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경험을 데이터로 사용한다. 어떤 상황이 극히 일부나마 과거의 경험과 비슷하게 일어났다면 뇌는 자동적으로 그 기억을 예측에 적용한다. 뇌가 고통이나 상실 또는 단지 고통이나 상실에 대한 위험만을 예측한다 하더라도 공포 신호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뇌의 부정적 경향성 때문에 대부분 이 같은 예측은 과잉평가되거나 사실 무근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뇌 가장 가운데가 속에 있는 게 그 파충류 뇌래요. 파충류 시대 때 파충류들한테 파충류의 대표적인 그 뱀인가요? 공룡이 아니고 살아있는 것 중에 뱀이잖아요. 그 뱀만 보면 놀라는 거 무조건. 무조건 놀라는 거야. 그래서 막 깜짝 놀래. 생각만 해도 막 지푸레기 밟고도 깜짝 놀래가지고 막 바닥 뛰잖아요. 뇌에서 그렇게. 왜냐하면 그 파충류한테 하도 많이 잡혀먹어가지고 제일 공포심이 강하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뇌 속에. DNA에 남아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초기 포유류, 원숭이 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바깥에는 고도의 그 문화적 기질,
여기 들어있다는 거야. 그런데 제일 먼저 땅 하면은 부정적인 거는 샥 여기서 그냥 막 다 계산해갖고 뱀일지 몰라. 새끼 줄인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나면 어린 시절에 기인한 예측이 가장 의심스럽다. 이게 이제 여기 그래 한글에 근데 전생부터 시작한다. 그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요.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여러분들이 확률로 따져보세요. 가가지고 일어날 수 있나 없나 따져보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피해는 얼마나 클 것이며 피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래 지속될 것인가? 극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부처님. 부처님하고 직접 대화를 못하니까 그 중간에 오반스님 카페에다 글 올리면 댓글 달아주는 도반들 맞네. 그랬고 용기가 나왔고 막 힘나죠. 세상을 뒤틀림이나 혼란 또는 취사 선택 없이 바라보도록 노력하라. 무엇이 사실인가? 요거를 우리가 불교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여여하게 봐라. 있는 그대로 봐라. 그런데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전부 다 과거의 경험 가지고 그걸로 딱 현상을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봐라. 무엇이 사실인가? 경영학, 의학, 심리학, 명상수련법 등은 모두 사물의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 과학적이라는 뜻이 진실에 기반하고 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무지를 들고 있다. 연구 결과 역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리 캔슬이 쓴 거예요, 그지? 내가 쓴 게 아니고.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지를 들고 있다. 연구 결과. 미국에서 많은 그 생물학, 신경생물학, 신경화학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역시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할수록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고 부정적인 정서는 감소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말로 염려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대처하면 된다. 그지? 아니, 뭐 너무 똑똑한 것 같아. 이렇게 해답만, 정답만 딱딱 다 적어놓은 거, 그러지? 정말로 염려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대처하면 돼. 그 공자님이 뭐라 했냐면 어떡할까 하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떡할까. 어떡하기는 뭐 어떻게, 그지? 그때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최선 다하면 되지 뭐. 한번 하다 보면 금방 좋아지잖아요. 무언가를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로도 더 기분이 좋아지지만 처해 있는 상황을 실제로 개선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로 염려할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 대처하면 된다. 붓다 브레인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도 다시 한갑진갑 다 넘어가서 이 좋은 책을 읽다 보니까 너무 멋진 거예요. 이 책은 계속 성장 과정에서 어린 시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특히 아주 어린 시절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본다. 불안, 애착이 존재했다면 그 존재를 인정하자. 근데 불교는 여러분들이 지장경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연령통이 자꾸 돼. 어렸을 때 자꾸 가다가 더 하게 되면 전생까지도 전생에 내가 이 업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금생에 이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됐네? 요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성장 과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특히 아주 어린 시절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돌이켜본다. 불안, 애착이 존재했다면 그 존재를 인정하자.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 그죠? 내가 어렸을 때 이런 부분들 이랬네? 인정하자. 불안을 안고 있는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자. 내가 이런 불안을 안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자는 거예요.
아이고, 나 재수없는 인간 왜 태어났나, 왜 났나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불안을 느끼는구나. 내 자신을 사랑해야지. 가능한 한 다정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할 때의 기본을 흡수하고 내면화하자. 기존의 관계에서도 상대가 자신을 더 잘 대해줄 행동을 하도록 하자. 서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명상을 통해 자신의 내면에 대한 마음 챙김을 해보자. 집중해보자. 그리하여 과거 어린 시절을 받아서야 마땅할 관심과 조화를 자신에게 부여하자. 마음 집중은 우리 뇌의 중심부를 활성화시켜서 전전두 피질과 변연계의 연결을 돕는다. 이는 안정애착의 핵심적인 신경적 근거다. 이게 초기 불교는 굉장히 물질적인 중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안이비설신의가 다 물질이거든요. 거기에 대응하는 색성양미적법도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완전히 사람을 해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로부터 뇌파를 형성하고 다시 뇌파로부터 뇌를 변화시키고 계속 이렇게 안이비설신 의하고 색성양미촉 법하고 의하고 법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서 딱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쉼터 찾기. 많은 분들이 카페에서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올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정말 잘 때 할 수 있어. 작은 거에도 굉장한 용기를 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에 담 악플로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살릴 때는 그 공덕은 무량하게 커지잖아요. 댓글 제일 많이 달아주시는 분 우리 최영근 선생님. 또 오늘 기가 막힌 글을 올린 법우가 하나 있대요. 그런 지혜들이 어디서 진짜 대단한 댓글들을 다뤄주는 거예요. 그런 지혜가 지장보살이고 관세음보살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쉼터 찾기. 쉼터가 있는가? 피난처에 그죠? 쉼터는 사람, 장소, 기억, 생각, 이상 등 사람이나 사물로 믿을 만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보호해줄 그 무엇으로 경계를 내려놓고 힘과 지혜를 얻어갈 수 있는 곳이다. 안심정사도 그 중에 하나고 카페도 하나가 되겠지. 그리고 때로는 또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문화명자 면삼도 견화양자 되겠다. 문화명자 면삼도 문화명자 이름 법안스님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면삼도 지옥하게 축생이 없어지기를 견화형자 되겠다. 법안스님 사진만 봐도 그냥 그 본내망상으로서 벗어나기를 자꾸 반복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신도님들한테 절 받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받을 만한 자격도 있지도 않고 그래서 싫어하는데 한 번은 경기도 고양시에서 온 어느 법우님이 삼배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것보다 나니까 하시오. 그래. 근데 왜 그러시는데? 이유나 알고 내가 받겠다 그랬더니 아이고 하시오. 우리 법우님은 하셔도 되겠네. 근데 이제 그 본인이 다니던 절에 그 스님한테 사기를 당해가지고 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타종교인들이 네가 좋아하는 불교 스님한테 그 사기 당했는데 뭘 더 다니려고 하냐고 그 성당으로 가자고 이제 주위 사람들이 해서 가려고 일요일 날 아침에 이제 본인 직업이 오수선하시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 수선소에서 이제 전화가 가지고 오늘 처음 그 교회 나오는 날이니까 그 동네 사람들 같이 점심 먹게 돈 좀 가지고 나와. 그래서 이제 수선 가게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충청도 말로 어디가 성당이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돈 꺼내 갖고 나오는데 어디 가냐고 딱 돌아보니까 거기 빙그레 웃고 있는 사진이 한 장 있었던 거예요. 생활법문 CD 껍데기. 누구? 깜짝 놀래 거기서 터석 주저앉아 갖고 부처님 잘못했습니다. 성당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누가 오수선악을 한 트럭 싣고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기당한 금액 잘 커버하고 시장보살님이 본인 구제해 주셨으니까 법안 스님으로 놔두셨으니까 본인은 절을 해야 되겠다는 그리고 하라고 그절 같으면 내가 받겠다고 이렇게 정말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지? 너무 고마운 쉼터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고 죽이고 살리고 하고 힘내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교에서는 이들 쉼터를 넓은 의미로 이렇게 정의한다. 불법승 불법승 쉼터는 그 피난처 쉼터를 매일 한 번 이상 찾도록 한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든 아니든 가장 편안하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이면 된다. 다양한 방법으로 쉼터를 경험한다. 쉼터가 우리가 근거할 한 곳일 수도 있고 우리 내면에서 흘러 지나간 것일 수도 있다. 쉼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좋은 부분들을 하나씩 공부해 가면서 그 쉼터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해볼까요? 10월 스님 친견한호. 안녕하세요. 저번 달에 남편 문제로 크게 상처받고 힘들었고 이혼 문제도 아직도 고민 중이고 더욱이 제가 어리석어 금전 기회 주어졌음에 놓치고 경제적 상황까지 막혀 많이 고통받는 시기지만 그래도 제가 겪은 작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글을 올려봅니다. 지난 10월 초 평일에 시간 되어 절에 가서 부처님, 지장보살님 뵈면서 엄청 울었습니다. 그러다 제 글을 올렸을 때 댓글 남겨주신 분들 보고 해신 법사님께도 연락 주시어 스님과 친견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 스님과의 친견날. 그때도 마음이 무거웠고 몇 년 전 친견 처음 했을 때 얘기해 주셨던 게 생각이 났었고 그 앞에서 울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스님 앞에서 이 얘기를 꺼내다가 서러워서 울었습니다. 더욱이 제 이름 한자를 물어보시고 이름 바꾸라고 누가 지어준 거냐고 그 이름은 잘못되었다고 단명에 금전도 생기지 않고 가정 풍파가 끊이지 않는다. 이혼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시곤 초성을 알려줄 테니 여기에 맞는 이름 찾아 가져오면 알아서 해주겠다. 기도는 정말 엄청 열심히 해야 한다. 그것밖에 없다. 힘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나와선 법사님과 이야기 나누다가 그 앞에서 또 울고 법사님 손잡고 저를 안아주시는데 엄마 같았어요. 기댈 데가 없는 건가? 사는 게 싫어졌는데 그래도 아이 생각해서 버티라고 힘내라고 위로받고 왔네요. 그 뒤 이름 몇 개를 주무실에 알려드린 후 기도는 하면서도 자주 인시기도를 놓치고 아침에 하기 일수 현재도 인시에 할 때도 있고 아이가 깨서 제 팔 잡고 울기 일수라 인시 조금 넘겨서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하며 소원표에 써 있는 것들 중 가피 받은 건 11월 초 제 새 이름이 나왔다고 알려주셨어요. 또 고양이가 설사를 집안 곳곳에다 하여서 걱정되었는데 이것도 다 깨주셨고 11월 16일 5년간 걸린 저희 개인 회생도 모두 끝나고 통과가 되었습니다. 또 11월 30일이 되니 저희 신용등급도 원하는 만큼 올라갔고 그동안 쉬도 못하고 넘겼던 취업 계속 여러 군데 신청했었는데 모두 결과가 좋게 나왔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어느 직장 가든 맞지 않고 힘들 거다라고 하셨고 가려는 곳이 콜센터라 해본 적도 없는 제겐 두려운 마음이지만 그래도 기회가 왔으니 잘 다니려고 합니다. 솔직히 남편 문제도 있고 금전 문제도 있고 해서 마음적으로는 아직까지 고통 진행 중입니다. 개명도 2번째 하는 거라 법무사 쪽에서는 진행은 해보겠지만 개인회생까지 갔던 저도 또 다른 대출 문제로 기각이 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스님이 주어주신 이름 통과될 거란 생각도 들더라고요. 현재 통과되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참 어버이 벌 제대로 겪는구나. 그래서 나를 현재 심하게 괴롭게 하는 남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풀어지는 거예요. 화 참는 거, 게으름, 어리석음 깨쳐주니까요. 또한 확신이 들고 마음 정리가 되는 게 느껴졌고 그래 기도 시간 놓쳐서 할지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도 들고 매일 울기는 하지만 멘탈이 약해질 때마다 지장보살님 찾으면서 버티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본인과 본인 엄마 말이 모두 맞다고 운명대로 가게 하는 거라고 늘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독한 힘든 시기라도 나아질 수 있다라고 왠지 모르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작은 가피가 생기는데 다 이루지 못한 제 남은 소원들 이루어질 거야 라고 다짐하고 있네요. 이런 마음들 가지게 해주신 스님 또 여러분들 모두 법원님들 감사합니다. 제가 확 다가가지 못하고 말도 잘 걸지 못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이후에 또 가피 받은 것도 생기면 이곳에 남기겠습니다. 모두들 코로나19와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이랬네요. 다시 한번 스님과 여러분과 부처님, 지장보살님, 여러 불보살님들 감사합니다. 이렇겠네요. 여러 가지 오늘 한 부분 다 얘기 들어있네요. 안도감, 그 다음에 피난처, 쉼터까지, 그죠? 여러분의 마음의 쉼터예요, 부처님은.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합니다. 이렇게 글을 올렸네요. 얼마 전 3일 인시 기도 회양글을 올린 처음 인사드린 무지막지한 부자 엄마가 될 법우입니다. 여러 법우님께 제목에 칭찬해달라는 건 10살짜리 우리 큰아들입니다. 요즘은 숙제하는 아들 앞에 앉아 시장경을 독송하곤 하는데 어제는 큰아이가 슬며시 제 옆으로 오더니 어깨너머로 시장경전을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제가 왜? 하고 물으니 요즘 엄마가 너무 열심히 읽는 책이 궁금해서 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래? 하니 선뜻 대답을 안 합니다. 소원지를 가리키며 저기 있는 소원 다 들어주실 분 이야기책이야. 이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소원지 4번. 우리 큰아들 학업 성취, 건강 발원, 키 크고 살 빠지게 해주세요. 를 빠르게 성취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기에 평소에 아이들이 독서를 20권 할 때마다 주는 엄마 쿠폰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 쿠폰은 학원 하루 안 가기, 개인 시간 추가, 숙제 면제, 치킨 주문 등등 3학년이 딱 좋아할 것으로만 되어 있어 거절하지 못할 거라 확신했습니다. 제가 독송하는 것보다 본인이 독송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크다고 하셨기에 사품씩 끝날 때마다 쿠폰 한 장씩 지급할게 하고 고민합니다. 눈빛이 흔들립니다. 책 20권 읽는 것보다 훨씬 쉬울 텐데 했더니 하겠다고 합니다. 방편이 중요한 거예요. 방편이. 아들 소원 있으면 그거 빌고 읽으면 다 들어주신대. 아니 소원은 저더러 빌라고 합니다. 본인의 목적은 쿠폰이니까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후퇴합니다. 제 앞에 앉아 경전을 펴고 또박또박 소리내어 읽는 10살짜리 우리 아들 모습에 지장보살님, 우리 아들 진짜 잘 되려나 봐요. 벌써 지장경 독송을 하다니 큰 힘을 되려나 봐요. 하고 속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이거보다 더 큰 가피가 있을까요? 그래서 쭉 이렇게 이제 일품을 읽고 나서 이렇게 쭉 그 글을 재밌게 잘 썼네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좋은 그 공부들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인과법을 가르쳐 주게 되면 너무너무 잘 되지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 법은 뭐 엄청나게 까다롭거나 수행하기가 어렵거나 난해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한 번도 어려운 말씀을 하시지 않았더라고요. 그 단순하게 표현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건데 그 불교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그걸 하기 때문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여태까지 개정의 사막이라는 게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슬기롭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생각이라고 그랬고 생각 중에서 어떤 생각이라고 했냐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그랬네요. 그래서 공포가 됐든 뭐가 됐든 현실에서 안 일어날 건데 우리가
DNA 때문에 아니면 전생의 업 때문에 남들보다 그걸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고마운 거는 그 희한하게 현재 안심정사를 찾아오거나 그 법안 스님을 만나려고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나 BTN에서 내가 한 법문들을 듣거나 하는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일단 사주상으로 엄청나게 잘 태어난 분들인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10%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사주상으로. 근데 그거를 발복시키는 게 내 몫이더라고요. 발복시켜서 슈퍼리치 만들어서 그 주머니에 빵빵하게 채워놓고 불사에 끊임없이 빼다가 써가지고 세세생생 부자로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건 그건 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복만 하면 돼. 이미 그 타고난 슈퍼리치 사주들이니까 팔복해서 주머니에 채워놓으면 뭐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적절하게 빼다가 복을 지어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게 만들어 놓을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요즘에 이제 그 흰죽 100일 기도를 하는데 컨디션이 너무 좋아지는 거, 그지? 그것만 먹고 흰죽만 삼시세끼 먹으면 뭐 건강에 혹시 타격이 올라나 했더니 컨디션도 좋고 뭐 모든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거나 심리적인 게 가장 큰 문제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심리적인 문제, 공포라든가 두려움은 절대로 현실화가 되지 않는다. 현실화가 되더라도 어떻게 하면 돼?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면 된다니까, 그죠? 근데 이게 한두 번만 기도를 해서 성취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그것도 긍정적인 사실이 한 번 성취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경험화를 시키는 거예요, 경험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내면와서 나는 항상 잘 되는 사람. 정말 잘 돼. 그러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미래가 정말 잘 될 거라고 그 확신하는 거예요. 정말 잘 때 노래 부르면 미래가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게 되면 지금 여기서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들이 생겨요. 내가 만들었는데 참 잘 만드는 것 같아. 다가올 일 정말 잘 때 지금 여기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나간 일들이 전부 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필이면 왜 나야? 왜 재수없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그 일들 하나하나가 정말 고마운 거예요. 그지? 그래서 지나간 일 감사. 처음에는 지나간 일 감사 시켰더니 스님 쥐뿔이나 개뿔이나 내가 감사할 일 하나 없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다가올 일 정말 잘 때부터 시키니까 지나간 일이 전부 감사로 다는 거. 이게 순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다가올 일 정말 잘 때 지금 여기 할 수 있어. 지나간 일 감사. 이 세 가지가 흘러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